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7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죄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체가 병든 자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선한 생각과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하는 중에,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을 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장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얘기합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지금 그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구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들으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에 댓글 달려보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광신자 같고 무당 같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여기 끝나지 않아요. 3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돌 들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 돌 들여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에만 아멘합니다. 질책과 경고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들은 언젠가는 돌을 들어 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끝나자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손에 벗어나 나가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11절로 18절에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고 다시 얻을 것이다. 부활을 말합니다. 고난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돌들여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왜 이 10장이 귀하냐?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이런 온갖 재난들이 500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이 2년 동안 함축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옆 나라에서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헌신되었던 자들이 지금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양들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환상은 있고 꿈은 있고 지금도 말씀을 받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율법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서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인도하심의 목적이에요. 자, 16절 한번 더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모든 자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먼저 이 첫 시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뭐냐?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이 아니면 그 목자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3절부터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두 가지 음성이 있죠. 오늘 목자는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내가 모른다고요? 양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내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도 알아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이제 목자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꼭 우리가 매일같이 환상을 보지 않아도 매일같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내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내 목자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길은 갈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의 길은 선하고 인자한 길입니다. 목적지는 그것일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전쟁터로,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목자는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을 겪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떨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목자가 도망갔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도망가셨나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보았고 이스라엘은 내 눈에는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 삶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문제의 크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처럼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을 보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목자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절도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들 주엔 선한 목자만 있지 않습니다. 절도나 강도, 이리와 늑대는 누구를 따라 움직입니까? 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 움직이지만 절도와 강도와 이리와 같은 자들은 양을 쫓아와요. 내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도에게 당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고 사무엘 같은 선자의 말을 듣고도 깨우치지 않았던 이 사울 보세요. 그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로 14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영 앞에서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런데 이 사울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울면 그 음성을 누가 알아들어요? 목자가 알아듣습니다. 아합 같은 왕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치 않아요. 기진하여 넘어지고 엔돌의 무당이 그에게 송아지와 떡을 공개해서 그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사울처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빠르거든요. 무당이 빠르잖아요. 하나님은 더딘 것 같죠.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더디게 느껴져요. 무당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달콤한 말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한 목자보다, 주님보다 이 강도나 이리가 더 빨리 온다는 겁니다. 왜냐? 목자가 없는 틈을 노리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들을 해치는 원수요, 그 몸에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서나 사도행전, 성경에 어디에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증거가 있는가를 보세요. 없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해치기 위한 미혹의 음성만 들려줄 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절도와 이리들은 양 주변에 있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노립니다. 뒤처진 양들을 노립니다. 이만희가 그 신도들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대통령처럼 행사하고 다니지만 그의 생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생명은 짧아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도나 악한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실까요? 더 풍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앞에 있습니다. 앞서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앞서가시면서 길을 찾습니다. 양들은 길을 몰라도 됩니다. 목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꼴을 찾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오늘 양이 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목자가 선한 목자란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양들이 토실토실 살찌고 그 털에는 윤기가 나고 건강한지, 탁월한 농부의 실력과 능력 논에 있습니다. 밭에 있습니다. 탁월한 목자의 그 능력과 실력은 양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믿고 뒤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양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안 미친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목자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즐깁니다. 사모합니다. 그 목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들도 목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양들이 살찌고 건강한 거예요. 목자의 발등상이 그들의 거처요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무엇보다도 목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복됩니다. 지금 어떤 증거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금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주님 오실 날의 징조가 온 땅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화인맞고 둔하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엉뚱한 길을 가면서 나는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